모든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 없이 만들어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과 환난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환난 당하지 않는다, 고통 당하지 않는다, 환난의 면제를 약속해 주신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셨습니까? 모처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결심하면 또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왠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우리 인생에 휘말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딜레마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오고 혼돈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만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만난 환난을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에게 역사적 환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38편의 역사적 배경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놨고 난 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통치의 중심이었던 수도로 옮겨온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당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제 좋은 일들이 날마다 펼쳐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옮겨 오자마자 가나안 부족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제들이 치열한 비난과 공격을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퍼붓게 되어집니다. 법궤를 옮겨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온 가나안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나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종교적, 정치적 환난을 다윗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신을, 다윗을 공격하는 어떤 정치적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본문 7절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매우 개인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개인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138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이 도성이,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본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비웃으면서 그리고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그 장면만이, 다윗이 막 왕인데 채통을 이기고 막 춤추고 이 자기의 이 체면도 잊어버리고 그런 행동만을 싫어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다윗과 아내 미갈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보십시오. 남편이 예뻐 보이면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도 다 어떻게 보이나요? 예뻐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인간 하는 모든 짓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세게 얘기하시네요. 아내가 이뻐 보이면 처갓집에 뭐에도 인사한다고요? 말뚝에도 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추측도 해보는 것이죠. 남편 다윗과 아내 미갈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갈등과 긴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환난을 개인적인 환난으로 가정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처한 환난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환난인지, 정치적인 환난인지, 종교적인 갈등에서 오는 환난인지,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오는 환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견디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시편 138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38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윗의 상황과 형편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여러 번 138편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한다, 노래한다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다니까요. 고난의 상황이라니까요. 속이 편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화면에 몇 구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느냐 겁니다. 지금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인데 어떻게 그 환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예배와 찬양을 드리자 하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환난 중에도 예배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8편은 환난 중에 쓰여진 시가 분명하다고 제가 여러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시편 138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13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우상들이, 생명 없는 우상들이 내게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찬송을 하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예배 자리에서 후퇴합니다. 기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고통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우리들은 쉽게 고난과 환난 만나면 예배부터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제 상황이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찬송할 상황도 아니고 찬송할 기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자꾸만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138편에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와는 반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욱 찬양했습니다. 더욱 예배했습니다. 더욱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올수록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시려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려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합니다.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다윗의 이런 삶의 스타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인생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책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 34편 옆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언제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적들의 손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도 질질 흘리고요, 미친 척을, 이상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쫓겨나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 열이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예배는 무슨 예배? 기도는 무슨 썩을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망하고 비참해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것은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인생에 몸서리치는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칼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환난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환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일 어리석은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 중에 찬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 더욱 예배하셔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욱 찬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 말씀 중에 다윗이 환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화면에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저 응답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환난이 없어졌다, 환난이 옮겨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내가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 인생 가운데 환난의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환난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아직도 여전히 버티고 서서 다윗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저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영혼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면 환난의 상황을 만나서 내가 아플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처럼 환난의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환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문제들, 환경들만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없어지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내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요것 좀 고쳐주세요, 요 환경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만 좀 바꿔지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환경이 내 뜻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관철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내 영혼만 강건할 수만 있다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두시려고, 환경을 바꿔주시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경이 바울을 자꾸만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이 환경이 고쳐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 육체적인 가시가 다 제거되어지고 건강까지 했더라면 바울은 마치 메시아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아픔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려면 환난 중에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찬송하셔야 합니다. 더욱 예배하고 더욱 찬송하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의 상황에서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면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윗에게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의심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그런 환난과 의심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 들음이오며. 아멘. 자,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 저들이 있지만, 지금은 나를 비난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이지만 저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나는 약속대로 믿습니다. 다윗은 확신했던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자마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좀 고생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내일은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100%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좀 고생해도 그 고생조차도 행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길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넘어지고, 지금은 조금 쓰러지고, 지금은 조금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도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미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들 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 보고 매일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나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삶을 통하여 마침내 완성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환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이 환난이라는 뜻이요, 털 속에 집어넣고 짠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어떤 뜻인가 하면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틀 속에 집어넣고 쥐어짜면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너 고생해봐. 너 맛 좀 봐, 이 녀석아. 그냥 집어던지는 게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환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책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마침내는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보배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소망, 이 확신 때문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